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이 땅에서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세상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열정과 신앙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1000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라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년왕국 그리고 마지막 전투가 될 곡과 마곡의 전투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까지의 준비 상황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 상징성을 띠는 말씀이기 때문에 해석을 항상 조심스럽게 또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적이란 말은 조심스럽게 하는 얘기예요. 보통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한계시록의 또 하나의 특징이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뭐 천년, 그리고 여기 보면 첫째 부활, 둘째 사망, 이런 순번을 따라서 어떤 것을 명칭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고 곡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것은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년왕국이 언제 있느냐? 전천년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 천년왕국이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고 마귀를 결박할 천년왕국이 펼쳐진다. 이게 말하는 게 전천년설이고요.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고 그 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진다. 이렇게 보는 건데, 후천년설이 19세기의 유럽 전역에, 미국 전역에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러면 이 천년 동안 마귀의 권세가 묶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굉장히 해피하잖아요. 뭔가 희망이 있는 스토리이고, 그래서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 믿는 복음 증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전파되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주님의 재림은 다가오고, 그 많이 예수님 안에 변화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천년 왕국의 시간이 가까워온다 믿었기 때문에 굉장한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상식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한 번 오셨죠. 초림이라고 하는데, 처음 오셨다. 초림, 처음 오셨는데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럼 재림, 다시 오실 것인데, 후천년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오늘 뭐가 있어요? 천년이 참에, 7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이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투가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도 뭔가 역사의 스토리가 더 있는, 한 번 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또 다른 재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 번의 재림, 두 번의 재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후천년설은 주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서도 문제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천년 동안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게 된 이 천년의 왕국을 중세시대 때라고 봅니다. 핍박이 멈추고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면서부터 모든 부와 권력이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몰렸죠. 교회가 가장 화려한 곳이 됐습니다. 그 시간을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해방 이후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부흥했잖아요. 그리고 그 부흥한 교회들을 중심으로 산업 역군들이 열심히 일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번영하게 됐죠. 교회가 많을 때는 1200만 명 성도가 모인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 말할 정도의 부흥의 시간을 경험했던 분들이 그때가 천년왕국이다. 지금은 언제입니까? 그 천년이 끝나고 사탄이 잠깐 풀려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 바로 지금이 곡과 마곡의 전투가 시작된 시대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기분은 좋아요. 마치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도 수가 가득 찰 때, 그때가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신 천년의 왕국의 권세를 받은 때라고 생각하면 지금 그러지 못한 시기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견디고 이겨서 그때를 다시 누려야 되겠죠. 어떤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되게 좋은 교리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교회가 항상 부흥하고 복음이 흥왕해야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낫을 들고 추수하실 때 모두가 곡식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도 있을 거라고 하셨고 특별히 마지막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던 걸 보면 그리고 이 길을 걷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교회의 교세는 작아지고 신앙을 유지하는 성도들의 숫자는 극히 적어질 거예요. 저는 성경 자체를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는 맞는데 그 위기라고 말하는 이면에 과거에 누렸던 어떤 화려한 부와 명예 또 많은 복음의 열매들 물론 그런 게 돌아오면 참 좋겠는데 저도 이 심정적으로는 그걸 가지고 부흥이 끝났다. 그러지 못한 지금 시대는 영적으로 지금 죽어간다라고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럽다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천년왕국이 예수님 오시기 전이냐 후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때가 천년왕국이라면 그 교회에게 주신 권세, 영적인 파워를 우리는 얼마나 누리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사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이런 시간과 날짜를 따지면서 그때쯤 됐을 때 내가 열심을 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천년왕국이 언제인지가 분명해지면 벌써부터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천년왕국이 지금 끝나고 곡과 마곡의 전투가 시작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교세를 확장시킬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시대라는 결론이 나니까 교회적으로 열심을 내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열심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열처녀 비유가 그거잖아요.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신랑이 오시는 시간이 더디어지니까 그 등불이 꺼져 갔어요. 기름이 없었던 사람은 등불을 밝히려고 기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오셨다. 이 말은 언제 오실지 모르고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의 비유들을 잘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포커스는 딱 한 가지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하라. 오늘 부르셔도 후회 없게 준비하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창고를 늘리고 그곳에 먹을 것을 그득그득 채워 넣는 인간적인 계획은 잘했는데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부르실 때 너는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었는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벌써 목요일입니다. 한 주의 절반을 지났습니다. 항상 목요일이 되면 느끼는 것은 좀 피곤하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끌려다니면 피곤한 겁니다. 세상에서 해야 될 과제가 있고 세상에서 내가 해내야 될 어떤 돈벌이가 있죠. 그걸 나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경제활동 주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주님도 노동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놀고 먹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 일함의 목적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하기 위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목사도 자꾸 젊은 목사다 보니까 자꾸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갈까에 대한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아요. 너무 중요하고 제가 리더니까 당연히 비전 제시를 해서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현재를 놓쳐요.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될 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 시간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한 번의 결단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기로 결단합시다. 어떤 준비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맞이할 준비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았다면 그러면 주님으로 좀 채우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요. 우리 입술에 찬양이 없다면 찬양을 부르는 입술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공연하는 가수들도 공연을 앞두고 준비해요.
아무 준비 없이 무대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어요. 목소리도 좀 풀고 컨디션도 좀 올리고 배고픈 것도 좀 해결하고 준비하는 가수가 좋은 가수죠. 뭐 안무 댄스가 있다 그러면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준비 없이 서면 누구에게 좋겠어요. 아무런 유익이 없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자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믿음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리라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오늘도 지혜로 받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마다 들어야 하고 또 상기해야만 기억하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을 자꾸만 우리 안에 리마인드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